베드로는 우리를 향하여 나그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러면은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 아마 나그네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정처 없이 목적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 본향, 천국의 소망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안에 놀라운 생명의 씨앗을 주심으로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이 거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도 거쳐가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도 단지 겪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산 소망을 붙들고 이 살아있는 소망이 열매 맺는 그 순간을 위하여 오늘도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겠죠. 분명히 베드로는요,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의 특징은 뭐냐면 이 씨앗은요, 그 씨앗이 발화가 돼야 돼요. 그렇죠? 땅 속에 묻혀 있는 그 씨앗이 발화되지 않냐고 성장하지 않으면 그 씨앗은 죽은 씨앗이겠죠. 생명이 없는 씨앗이겠죠. 즉 씨앗이 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장하고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내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찌 그것을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어쩌면은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있어서 이전에는 예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많이 알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죄를 점점 멀리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정말로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소망의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죠.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생명이 병든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아픔 중에 어려움 중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옆에서 누군가가 불어주어도 몸이 따르지 않으면 내 몸이 망가져 있으면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병이 깊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상태죠.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고 찬양을 해도 감격이 없고 때로는 형제의 아픔을 봐도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와 같은 것들이 병이 든 신앙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별히 우리가 생명을 없다라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 안에 그것이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죠. 조화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이 조화는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꽃을 보면서 가다가 한 번씩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조화를 가까이서 가면은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그 조화는요,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 조화는요, 뿌리로 양분을 흡수하지 못해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조화처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 같고 예배를 하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언가 많은 것들을 하는 것 같은데 실상적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종교적인 수많은 행동들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치 조화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동안 생활했는데 인격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다면 이 생명의 씨앗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를 자꾸 자라게 해요. 성장하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면 이 생명의 씨앗을 가진 정말로 하나님께 산 소망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자랄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는요, 두 가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요,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버리지 않고 아무리 잘 먹어도 그것이 우리의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령 밭에 작물을 심었어요. 근데 이 작물에게 거름을 주잖아요. 이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작물과 함께 잡초도 함께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름을 주었어요. 이 거름을 누가 다 먹어버릴까요? 작물이 먹을까요? 잡초가 다 먹어버릴까요? 잡초가 다 먹어버리죠. 이 잡초를 가만 내버려 두면 이 잡초는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옆에 있는 작물을 말려 죽일 정도로 그 엄청난 왕성한 그 성장을 이 잡초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이 작물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잡초를 제거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안에 베드로가 1절에 말하는 이와 같은 독소들, 어쩌면 이와 같은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5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1절에 보니까 악독이에요. 이 악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악한 마음이죠. 누군가를 해를 끼치고자 하는 이 악한 마음이 악독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외식, 기만과 외식이죠. 기만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속임수죠. 외식은 뭐예요? 말 그대로예요. 거칠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요, 또 보면은요, 시기와 비방이에요. 시기라는 건 뭐예요? 남이 잘 되는 걸 배합하는 거죠. 비방은요, 그래서 헐뜯는 거죠.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주님이 주신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성장하려고 해도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한 여인을 비방부터 시작합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귀중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그것을 예수님께 붓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이 가룟 유다는요, 화가 난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이 비싼 것을 낭비하느냐. 그러면서 그는요, 이 마리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또한 외칩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요, 기만이 있어요. 외식함이 있어요. 그는 결코 가난한 자들을 위함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도적이라. 돈을 훔쳐가기 위해서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요, 외식과 기만이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누군가를 향한 비방이, 그리고 자신이 거칠애와 속임수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속였던 그 가룟 유다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해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악독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그는요, 12사도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가룟 유다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12사도라는 놀라운 지위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어쩌면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로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함으로 그분의 모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있는 비방이, 그 안에 있는 시기와 그 안에 있는 외식과 그 안에 있는 그 악독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고 우리가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내면 안에 이와 같은 독소들이 있다면 결국에는요, 우리는요,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신앙생활들이 아무 의미 없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고 또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는데요. 아마 이 모차르트와 또 모차르트의 경쟁자였던 이 살리에리라는 그 사람을 사이에서 있었던 것을 말 그대로 영화니까 좀 각색을 해서 보여주는 거죠. 어쩌면 인간의 내면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 살리에리라는 이 사람도 굉장한 유명한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당시에 굉장히 음악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궁중음악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품적으로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던 인물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국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한 음악가로 만들어 주신다면 저는 저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겠습니다라는 굉장한 헌신을 서슴없이 했었던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때로는 그의 신앙과 인격적으로 보면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살리에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차르트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모차르트는 천재였어요. 완전히 음악의 천재였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에게 어마어마한 재능을 주셨다라고 이 살리에리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살리에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바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엄청난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차르트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방탕해요. 어마어마하게 쾌락을 추구해요. 너무너무 성격이 괴팍해요. 그는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는 신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모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내가 아닌 그와 같은 방탕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 모차르트에게 그 엄청난 재능을 주셨는가? 이것에 대한 굉장한 불편함과 시기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모차르트 앞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요, 그를 돕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만하는 거죠. 외식하는 거죠.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합니다.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뒤에서는요, 공작을 피기 시작합니다. 그가 정말로 곡을 쓰지 못하도록 그를 흔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며 이 모차르트를 험담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정말로 제대로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뒤에서 그를 어쩌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온갖 박해를 다 가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 살리에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몰락해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이죠. 그 안에 있는 비방과 때로는 시기와 외식과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갖지 말아야 되는 수많은 이 악독들이 있는 그 상태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자 우리가 그렇게 해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버려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버려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온갖 독소와 같은 것들을 그냥 여전히 내버려 두고 내가 잘하겠거니, 내가 성장하겠거니,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했는데 나는 괜찮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가룟유다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리에리처럼 될 수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같지만 스스로를 파멸하고 잘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 무너지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악독이 있느냐? 기만과 외식함이 있느냐? 시기와 비방이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는 겁니다. 버려야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버려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말로 많은 이들에게 인격적으로 보복이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분들의 모습은요, 이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분들 안에는요, 시기와 비방과 거칠애와 속임과 악독을 완전히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버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좋은 본보기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겉으로는요, 가룟유다와 같아요. 살리에르와 같아요. 굉장히 무언가 많은 것들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는요, 자기 자신과 공동체와 혹은 그가 있는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데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이와 같은 독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자라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하나님 이와 같은 연약함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 이렇게 다리를 들고 저를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버릴 수 있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첫 번째 버려야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자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렇죠? 이제는 버렸잖아요. 내 속을 비웠잖아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다 끄집어냈잖아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죠.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는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근데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라고 말하잖아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끝인데 어떻게 또 자랍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아니, 우리의 구원은요,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과거예요. 우리는 그걸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이걸 성화라고 말하죠. 그리고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미래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름다운 형상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 적절하게 정말로 부족함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으실 거예요. 영화죠. 우리의 구원은 과거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칭의를, 지금은 우리가 현재 거룩함을 닮아가는 성화로, 그리고 이제 장차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꿔놓을 그 영화라는 이와 같은 수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우리는요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과거에 이미 구원받았어 끝이 아니에요. 2절 말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자라가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중이에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 하나님이 주실 그 영화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자라가야 돼요. 근데 자라려면은요, 우리에게 영양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요, 갓난아기들에게는요, 젖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젖이 필요해요. 신령한 젖이 필요해요. 근데 이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1장 24,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 우리의 영양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특별히 이 갓난아기들에게 있어서 이 젖은요, 간식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젖은요, 생존의 문제예요. 엄마의 젖이 없으면요, 그들은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어요. 자랄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젖은요, 자신들이 육신적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밑거름이에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이것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자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이것을 먹음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디모데는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를 바라보며 그는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느 날 바울이 그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이 디모데를 만났는데 이 디모데는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칭찬받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그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했던 그는 교회 안에서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인격자가 되어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영적 지도자의 놀라운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라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이 디모데가 어리였는데 정말로 어쩌게 보면 아직까지는 경험도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신이 끊임없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이 자라고 그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그가 정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의 믿음에까지 도달하는 이 모든 어쩌면 원동력들이 어디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먹고 마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그 생명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자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예.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하도 음식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좀 전에는 요걸 좋아했다가 조금만 지나면 또 바뀌고, 그죠?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젊은이들에게 좀 이렇게 많이 좋아하는 음식들 중에 하나가 이 마라탕이라는 게 있어요. 마라탕. 이 어른들은 이 마라탕을 보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 이 마라탕을 굉장히 보편적으로 좀 좋아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 마라탕이 인기가 한창이었을 때는요, 어떤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단어들이 있었냐면 마라수혈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마라수혈. 뭐예요? 피가 모자르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수혈을 받잖아요. 그렇죠? 젊은이들도 뭐예요? 살다가 자신에게 있어서 뭐예요?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마라탕이 이제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젊은이들은 뭐 일주일에 몇 번씩도 마라탕을 먹기도 하죠. 근데 이 마라탕을 처음 딱 먹으면은 처음 먹는 사람들은 인상을 좀 찌푸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이 마라탕을 먹었을 때 저희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니까 한번 몇 번 시켜서 이제 먹었는데 굉장히 혀가 얼얼해요. 예. 그렇게 이 매콤함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매콤함이 아니라 약간의 좀 희한한 얼얼함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 마라탕에는요, 우리나라에 없는 또 특유의 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향이 또 때로는 이렇게 그렇게 뭐랄까요, 저에게 이게 딱 처음부터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마라탕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 마라탕을 먹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마라탕을 시키면 한 사람 빼고 셋이서 이제 이 마라탕을 이제 같이 먹는 거예요. 이 한 사람에게는 여전히 마라탕이 아직 맛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맛을 한번 느끼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그것을 계속 먹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음식이 있는데 이 음식의 맛을 한번 느끼면 그 음식을 계속 찾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의 맛을 느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안 먹는 거예요. 예전에 저 이제 원로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음식 중에 하나가 평양냉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평양냉면. 이 평양냉면을 이제 드시러 이제 한번 이제 을지병원 뒤쪽으로 한번 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태어나서 처음 이 평양냉면을 먹었어요. 너무너무 맛있다 그래서 굉장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평양냉면을 먹었어요. 평양냉면을 한 숟가락 딱 먹는 순간에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왜 먹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는 정말 맛있게 드시고 옆에 있는 분도 너무너무 맛있다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옆에 있는 분이 거짓말하는 것 같았어요. 예. 이건 맛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앞에 있는 이제 그냥 만두나 그냥 실컷 갖다가 먹고 이제 이 평양냉면은 정말 잘 못 먹었는데 그 뒤로도 이 평양냉면을 몇 번 먹었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그 평양냉면의 깊은 맛을 모르겠어요. 의정부에 평양냉면 맛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같이 가서 먹었는데도 별로 그렇게 모르겠어요. 한번 이 맛을 아는 분들은 찾아가잖아요. 우리 가는 대로 을지로나 어디죠 뭐 종로 쪽에도 뭐 그 맛집 있으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막 먹잖아요.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계속 찾아가서 먹는 거예요. 근데 맛을 못 느끼니까 더 이상 저는요 안 찾아가죠. 안 먹죠. 이런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먹어요. 그것을 찾아다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맛이 없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그렇죠?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정말로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이걸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맛있는 음식을 한 번 딱 먹었다면 더 이상 한 번만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음식을 찾아서 먹겠죠. 우리 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제 탕후루라는 게 있잖아요. 탕후루. 그렇죠? 저도 탕후루를 굉장히 좋아해요. 예, 이 탕후루를 보면 딸기와 아주 그냥 멋지는 과일이 있어요. 그 겉에 아주 투명하고 아주 그죠? 영롱한 그 뭐예요? 설탕에 두꺼운 코팅이 있어요.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를 딱 빼서 깨물면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나요? 예, 그 설탕의 아삭함에 달콤함에 갑자기 그 안에 있는 이제는 과일이 펑 터지면서 상큼함이 근데 너무 비싸요. 예. 근데 너무 비싸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또 굉장히 어쩌면은 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가격이에요. 보통 한 3,000원, 한 5,000원.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래서 예전에 이 탕후루가 유행이었을 때는요, 이 탕후루 때문에 어쩜 그런 말들도 했죠. 뭐, 소소하지만 확정된 행복.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그 몇천 원, 때로는 그 몇만을 못 드냐 하면서 뭐, 소확행, 그러면서 이 탕후루를 갖다가 끊임없이 먹고, 또 자신의 어쩌면은 뭐랄까요, 그 삶에,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한번 맛보면 그것을 계속해서 먹는다라는 거예요. 마라탕을 좋아했더니 마라탕을 계속 먹고, 탕후루 한번 맛을 봤더니 탕후루를 계속 먹고, 냉면이 맛있었더니 그 냉면을 계속적으로 먹고, 한번 맛보면은요,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셨습니까? 보신 분은 계속 먹게 돼 있어요. 계속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가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직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의 진짜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그 깊이를 아는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자꾸 초보적인 맛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갓난아이와 같은 신앙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 그러면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정말로 언제나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 이와 같은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그 부분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깊이를, 신앙의 깊이를 아는 거, 우리가 조금 더 잘하는 거죠. 성숙해지면 좀 더 깊은 맛을 알아요. 나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만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게 돼요. 어떠한 순간에도 나에게 그 인자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이와 같은 사람은요, 그 맛을 알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만끽하기에 그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금 베드로는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적 없이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우리는 이 땅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 본향이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직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땅을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본향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더욱더 자라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씨앗 터뜨려야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씨앗 자라게 해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베드로는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정말로 우리의 성장을 막아서고 있는 이와 같은 독소 조항들이 있느냐, 그걸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나그네지만 성숙한 그리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자라는 믿음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치 겉모양은, 겉모습은 이전과는 다르게 더욱더 깊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고 나약한 모습으로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자라게 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더욱더 맛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삶에
우리들이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자라고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